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이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에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해서 거기에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 뜻을 물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을 풀이하여 알려주었다. 이 큰 짐승 4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4왕이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그때 나는 넷째 짐승의 참뜻을 더 알고 싶었다. 이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으며 매우 사납고 쇠이빨과 노쇠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을 발로 짓밟아 버렸다. 나는 또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10뿔과 새로 돋아난 다른 뿔 하나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새 뿔이 빠졌다.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크게 떠드는 입이 있었으며 그 모습이 다른 뿔들보다 강하게 보였다. 내가 보고 있을 때 새로 돋아난 그 뿔이 성도들에게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으나 예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넷째 짐승은 땅 위에 일어날 넷째 나라로서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고 온 땅을 삼키며 짓밟고 으스러뜨릴 것이다.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의 권세를 빼앗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나라와 권세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이것이 그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화했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직접적인 제목은 다니엘의 번민과 결단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향한 결단,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꿈에서 본 환상에 대해서 어제부터 그 해석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환상을 봤는데 네 짐승을 봤죠. 크고 두려운 네 짐승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제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번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짐승의 위력이 너무 세고 두렵기 때문에 번민을 하죠.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의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의 환상들 때문에 나를 번민하게 했다. 이렇게 고민하게 합니다. 이 묵시는 요한묵시록의 이 묵시는 세상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땅의 권세, 세력들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이 죄의 속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자기 중심에서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다른 사람, 다른 자연 환경 이런 것들보다는 늘 자기 중심에서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인간들의 죄를 가진 인간들의 죄성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자기 스스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가 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건 인정하시죠?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죄성에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핵심이. 사랑이라는 성경의 모든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도 이 사랑도 결국은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 몸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내용의 핵심이 그겁니다. 너 자신도 사랑하라. 그런데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죄성의 인간은 자기를 먼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속에서 이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 사랑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랑으로 바뀌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정과 처지가 보이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자기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생존하기 위해서 양육강식의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일을 하기에 바쁩니다. 아주 바쁘죠. 빠르고 바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본래적 모습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완벽하게 나 자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희생해야 된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거죠. 그 수고는 다른 사람을 향한 수고죠. 근데 하나님 중심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나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있습니다.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똑같이 확장되는 거죠. 사랑의 확장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은 자기 사랑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자기 사랑만 하다 보면 그 죄성에 너무 박혀가지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인간의 죄성 때문에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명령을 실제 내 힘으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도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성령의 도움 받아서 행하는 거죠. 명령하셨고 성령이 도우셔서 행하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을 희생해서 타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 사랑은요 저절로 하게 됩니다. 내 몸이 내 스스로를 저절로 사랑합니다.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게 되어 있어요.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밥 먹고 물 먹으려고 안 해도 내 몸이 스스로 밥도 먹고 물도 먹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애써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이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 희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희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은 희생이 아니죠. 구원이죠. 그래서 이 희생을 자기 입장에서 보면 고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몸이, 나는 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죄인들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정상인데, 타인을 위해 행한다는 것은 희생이잖아요. 근데 그 희생은 고난이에요. 내가 내 거를 먹어야 되는데,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란 말 있잖아요. 내가 내 거를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먹고 이 사람을 줘야 되니까 이건 고난이죠. 그래서 마음이 힘듭니다. 콩 한 쪽을 잘라서 누구를 준다는 게 힘듭니다. 아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식은요, 자기의 분신이에요. 자기하고 똑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가족 있잖아요. 가족도 자기하고 똑같이 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는 것,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타인 사랑까지 간다는 것, 이웃 사랑까지 간다는 것은 나 중심, 나에서 내 자식처럼, 내 가족처럼, 그리고 이웃도 나처럼 점점 가면 모르는 사람, 아프리카 사람도 나처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겁니다. 인간 세계에서. 그것처럼 나와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자식을. 내 형제자매 부모를 나와 똑같이 생각하는 게 가족 사랑입니다. 그거를 좀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시키고, 끝까지 가면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미국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 나의 사랑의 영역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영역이 확장될수록 구원받은 자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다가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포기하는 희생이 따르잖아요. 당연히 내 거를 내 자식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내 입에 속에 있는 것도 빼서 자식의 입에 넣어줬잖아요. 심지어는 자식이 죽으려고 그러면 대신 죽어주잖아요. 그거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 부모 마음 보니까. 우리 딸이 한번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내가 아팠으면 좋겠더라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확장된 거예요. 오늘 나오는 환상도 사실은 이 다니엘이, 지금 제가 15절을 읽었어요. 나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에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네 짐승, 그리고 그들에 의한 성도들의 고난,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 이것이 묵시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고난, 그리고 그러면 그 고난 때문에 닥칠 성도들의 고난, 그 세상의 악한 세력들 때문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고난, 그러나 최후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로 갈 것이다. 뭐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묵시의 내용은 그거예요. 고난이 닥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묵시는 근원을 이제 밖에다 놓으면, 근원을 밖에다 놓으면 이 묵시의 내용을 잘 모르는 거고, 또 밖에다 놓으면 이 묵시의 내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에서 나타나는 고난을 이길 수 없다. 밖에다 놓으면, 그러니까 이유를 밖에다 놓으면, 지금 네 마리 용이라고, 네 마리 용, 뭐 네 마리 짐승,
뭐 그러면서 막 세상의 권력들, 이 악한 것들, 여기에 다 악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나하고 분리시켜 놓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죠? 칼로 잘라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묵시를,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묵시를 생각하면요, 결코 하나님의 참뜻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들의 무기는 창과 칼이 아니요 평화의 복음 말씀이다. 이 찬양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뜻이 뭡니까? 결국은 뭐로 싸우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 말씀으로 싸운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내가 평화의 복음과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총칼, 무기 이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근원은 뭐냐면 물론 세상은 악하지만 나 자신의 마음과 속에 평화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장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거죠. 어떻게? 세상은 다 나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그 세상 안에 있잖아요. 그런 내가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바뀌는 것. 그것이 이 묵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최후 승리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 최후 승리는 뭐냐?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왕처럼 왕노릇 한다고 상상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제가 그랬죠. 어떻게 왕노릇 합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 부활의 예수님을,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 왕노릇입니다. 그럼 부활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신 분이죠. 그래서 내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시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묵시의 근본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 짐승이 뭐고 이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쉽도록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뇌 짐승들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막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이게 2000년, 3000년 전에 그 미신들을 믿는 사람들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2000년, 3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믿던 미신들을 우리는 안 믿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사람들처럼 네 마리 용이니 네 마리 짐승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런 고난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근원적인 인간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인간의 죄성에 빠진 사람들은 이 네 마리 용이나 네 마리 짐승에게 다 딸려가죠. 이들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식이 뭡니까? 다 자기 유익을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준다는 것들이 다 뭐예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재물. 그래서 너 자신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14만 4천 명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죠. 거기를 막 엄청나게 달려가는 어떤 이단 교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14만 4천 명에 대한 거기를 들어가려고 서로 막 경쟁하고 해서 14만 4천 명 마지막 한 명에 딱 들어가는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아기다툼을 하는 사람들이 지옥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요즘 취직하려고 시험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붙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경쟁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물론 들어간 사람은 좋겠지만 떨어진 자녀들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그런 세상이 지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떨어지든 붙든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지옥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웹툰도 있었고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타인이 지옥이다라는. 근데 여러분, 타인이 지옥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내 각자의 이익만을 생각하면 타인은 다 지옥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타인이 천국입니다. 자, 제가 아내하고 결혼했습니다. 아내하고 사이가 좋으면요 천국이고,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지옥입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사이가 좋으면, 사이가 나쁘면 타인이 지옥이고요, 내가 누군가와 사이가 좋으면요 타인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타인이 지옥인 세상을, 이 네 짐승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타인이 짐승이라고, 맞아요, 타인이 지옥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다, 타인이 천국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 묵시를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죄성을 가지고 사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지상의 왕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성도들이 승리의 영광을 갖고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이 묵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21절, 22절. 내가 보고 있을 때 서로 돋은 그 뿔이 성도들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으나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그 다음에 26절, 27절.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26절, 27절. 네, 그런 거죠. 성도들과 싸워서 괴롭히는 거죠. 25절. 그가 가장 높으신 분에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들의 권세 아래 놓일 것이다. 이게 다 묵시거든요. 지상의 왕들이 세상을 지배하여 성도들을 괴롭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단순해요. 이 묵시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핵심은 이겁니다. 다니엘이 번민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15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15절. 나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에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번민합니다. 이유는 뭐죠? 이유는 단언합니다. 이 넷째 짐승들, 특별히 네 번째 짐승의 그 포악함과 잔인함이 떨리는 거죠. 두려운 겁니다. 넷째 짐승은 처음 짐승과 달리 너무나 무섭고 잔인해 보였어요.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21절 아까 읽었죠? 그 다음에 25절 읽었죠? 성도들이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마음속이 괴롭고 번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26절, 27절.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의 권세를 뺏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나라와 권세, 온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이런 결국을 듣고서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그것이 28절입니다. 제가 28절 읽어볼게요. 이것이 그 끝의 환상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하였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자, 보세요. 이 넷째 짐승이 마지막 묵시를 보면서 고민하고 얼굴색이 변화했었잖아요. 앞에 21절에서.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묵시를 보면요, 사실 고난의 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의 고난, 뭐 7년 있었고, 뭐 이럴 때 그 반은 뭐고, 반은 뭐고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요한계시록 무섭습니다. 다니엘 이 소묵시록 이 부분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이 번민하고 마음이 고민하고 얼굴색이 변하는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자꾸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책을 이용해서. 근데 이 성경책의 묵시록은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번민하고 고민하게 만들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번민하고 고민해서 두려움에 떨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그랬잖아요. 28절 마지막에 다니엘이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 육체를 가진 다니엘도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이 말씀의 결국 최후의 승리를 마음에 담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결국 이 다니엘은 이런 거예요.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계로 살겠습니다. 다니엘 자신도 자기 중심적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마음의 번민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간직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좀 어떻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인형 뽑기처럼 이렇게 좀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인형 뽑기처럼 강제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오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강제로 인형 뽑기처럼 옮겨 놓으시지 않으세요. 한때는 저도 왜 그렇게 안 하시냐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이죠. 다니엘도 그것을 계속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번민하였던 다니엘이 비록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되었었지만 그래도 말씀을 간직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밖에서 닥쳐오는 고난들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과 삶을 뒤흔드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놓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를 확신하며 참고 견디며 끝내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간직합니다. 동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